오늘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신문을 보니까 650만 명이 자살을 생각한다는 신문의 보고를 제가 보았습니다. 야, 그렇구나. 지난주에는 제가 전도 현장에 가서 어느 한 자매를 만났습니다. 참 이 자매가 너무 인생에 무거운 짐을 지고 정말로 죽고 싶고 자살하고 싶은데 죽고 싶어도 잘 안 죽어지는 모양이에요. 이 자매가 달리는 고속도로에서 남편과 함께 이렇게 앞에서 차를 타고 가면서 고속도로에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자매가 더 이상 살고 싶지 않다. 소망이 없다. 그래가지고 그 달리는 차에서 고속도로에서 뛰어내린 거예요. 참. 근데 안 죽었어요. 하고 병원에 온 여러 군데가 깨어져 가지고 병원에 입원해 있었습니다. 제가 병원에 전도를 가가지고 병실을 도는데 참 준비된 영혼들이 없어요. 그래서 오늘은 그냥 뭐 없는가 보다. 그래서 마지막 병실을 하나 들어갔는데 그 자매가 너무너무 갈급하게 정말로 누군가의 도움을 정말로 간절히 청하고 있는 그런 자매를 만나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자매에게 복음을 전해서 복된 소식, 이 자매에게 꼭 필요한 복된 소식. 왜 인간은 행복이 없을까요? 인생의 무거운 짐은 언제 해결될 것인가? 자, 반대로 성경에 보면은 아주 성공한 바울, 장래가 너무너무 보장되어 있고 정말로 이 장래가 너무너무 밝은 바울입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모든 조건을 다 가진 바울입니다. 그 바울의 그 가문의 배경이며 그가 그 공부한 그 학문의 그 배경이며 실력이며 모든 사람이 부러워하는 성공의 자리에 있는 한 청년 바울입니다. 그런데 이 청년이 고린도전서 2장 2절에 보면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그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내가 작정을 했다. 우리가 이유를 좀 알아봐야 되겠죠. 그리고 오늘 고린도전서 1장 18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시기를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제가 참 우리가 전도를 해보면은 참 예수 믿는 사람 비웃고 예수님 비웃고 뭐 십자가 뭐 교회 뭐 어떻고 참 그런 사람 많지요. 또 그런 사람 보고 또 시험 들고 낙심할 이유는 없는 것 같아요. 네? 왜냐? 몰라서 그런 걸 이야기했어요. 그죠? 몰라서 그런 걸. 오늘 이 자리에도 아마 옛날에 몰라서 교회 욕하고 예수님 욕한 사람 많이 있죠? 몰라가지고. 교회 다니는 사람, 너무 어리석게 보이고, 못난 것처럼 보이고, 교회는
힘없는 사람들, 그죠? 이런 사람이 가가지고 아이고 하나님 하는 거지. 우리같이 실력 있고 능력 있는 사람은 그 뭐 하나님이고 뭐가 필요 없다고. 참 그 말이 맞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죠? 그러나 제가 어느 날 전 세계를 바라보며 나라와 시대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그게 틀렸구나. 오늘 이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정말로 맞구나.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여러분 공부한 사람들은요, 전 세계사를 다시 한번 보세요. 이 말씀을 가지고 이 말이 사기치는 말인지 진짜 말인지를 이 말씀을 딱 하나 가지고 세계사 다시 한번 공부해 보세요. 십자가의 도란 말이 뭐 말입니까? 십자가의 메시지, 십자가의 의미, 십자가의 비밀, 뭐 이런 뜻을 갖고 있겠죠. 이 십자가의 의미가 전달되지 않은 나라를 한번 가만히 보세요. 이 십자가를 거부하는 나라를 한번 보세요. 자세히 보면은 한 나라도 축복받은 나라가 없습니다. 참 여러분 성경을 대충 보면요, 성경이 틀린 것 같습니다. 성경을 정확하게 보면은 참 진리구나. 그래서 지금까지 가장 많은 사람들이 가장 오랫동안 성경을 사람들이 사랑하고 그렇게 많이 읽는구나. 그걸 발견해야지 신앙생활이 안 됩니까? 그렇죠? 우리는 너무 성경을 대충 알고 적당히 알고 그러니 성경을 우습게 생각하는 거예요. 왜? 확인을 해본 적이 없어. 확인을. 이게 맞는지 안 맞는지. 시대마다 그렇게 성공했다는 위대한 영웅들이 마지막에 삶이 어떻게 인생을 끝나는 줄을 옛날에는 몰랐단 말이에요. 성경을 가지고 보니까 저렇게 대단한 영웅들이 마지막에는 자살로 끝나는구나. 인생을 자살로. 비참하게 정신이 돌아서 온 천지를 헤매다가 죽는구나. 빛 가운데서 살지 못하고 그렇게 한 시대에 성공하고 많은 사람이 부러워하는데 마지막 인상에 어둡다고, 캄캄하다고, 어둡다고, 너무너무 두렵다고 그렇게 아우성을 치다가 생명이 딱 끝나는 거예요. 희한하지요. 왜 그러겠어요? 성경에 나오는 바울이라는 것은, 바울이라는 사람은요, 무식한 사람이 아닙니다. 바울은 당대의 최고라니까요. 최고의 철학을 공부하는 최고의 스승 밑에서 충분하게 공부해서 학문을 완전히 다 마스터한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이 십자가의 도가 멸망받을 사람에게는 미련하게 보이는 것이다. 그러나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그게 바로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나는 오늘 여러분에게 이 십자가의 능력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에게 말씀을 증거하려고 합니다. 어떻게 예수님의 십자가가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될 수 있다는 것인가? 여러분,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는지 몰라도 제가 인생을 살면서 늘 고민하는 게 뭐냐? 능력이 모자라는구나. 참 할 일은 많고 해야 될 중요한 일은 있는데 힘이 다 못 미치는구나. 참 한계라는 게 있구나, 한계. 근데 나만 한계가 있는 줄로 나는 고민했는데 훌륭한 사람들은 더 한계를 느끼는구나. 더러워서 대통령 못 해먹겠다. 그러다가 어느 날 그냥 이것만 죽는 게 낫겠다. 그래가지고 그냥 바위에서 뛰어내리는 경우도 있다니까요. 그거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여러분을 한 주간을 살면서 이런 정말로 뭔가 이렇게 능력이 뭔가 이 필요한 지금 여기 일에 필요한 지혜와 능력이 그걸 그런 거에 대한 필요성을 못 느꼈습니까? 그래서 오늘 능력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능력. 우리는 오늘 이 능력을 우리가 발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세 가지를 말씀하겠는데요. 십자가는 그러면 도대체 이 십자가라는 이 비밀이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바울이 고백을 하는데 이 십자가가 뭡니까? 교회의 상징 마크잖아, 그죠? 교회 위에 전부 다 이 십자가 달아놨습니다. 근데 그 십자가는 희한해요. 이게 아무것도 아니고 그냥 어떤 집은 나무로 만들어놓고 레온사인으로 만들어놓고 어떤 집은 집에 가면 벽에다가 십자가 하나 걸어놓고 나무 십자가 하나 걸어놓고 그게 아무것도 아니잖아, 그죠? 근데 또 희한해요. 귀신 들린 점쟁이가 십자가를 보면 혼비백산 겁을 내고 도망을 칩니다. 또 아무것도 나무로 만든 십자가를 보고 겁을 낸다니까요. 분명히 십자가에는 뭔가 우리가 꼭 알아야만 되는, 그렇지만 아무나 알 수 없는 그 속에는 하나님의 비밀이 담겨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게 뭐냐? 첫 번째, 십자가는 구약에 미리 예언된 사건입니다. 이 십자가의 사건은 지금부터 2000년 전에 갈보리산에서 일어난 사건인데 성경을 보면은 수천 년 전에 미리 예언된 사건이에요. 이게 가장 먼저 어디에서 이 십자가를 암시하고 있느냐? 여러분, 에덴의 동산에 하나님께서 창조한 아담과 하와가 에덴의 동산에서 하나님의 모든 특권과 축복을 누리며 세상의 왕으로 하나님이 창조의 세계를 다스리는 살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아담과 하와에게는 큰 문제가 들어왔는데 그 에덴의 동산을 빼앗기는 그런 인생의 정말로 큰 사건, 에덴의 동산에서 쫓겨나는 사건, 지금까지 누렸던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그 권세와 능력과 특권과 힘, 지혜, 이 모든 것을 다 빼앗겨버리는 사건. 이게 창세기 3장 사건입니다. 사탄의 거짓말에 속아서 하나님께 죄를 범하고 하나님과 맺은 계약, 선악과를 먹으면 너는 반드시 죽을 것이다. 이걸 안 사단이 뱀을 이용해서 죽지 않는다. 네 눈이 밝아져 네가 하나님처럼 될 것이다. 그만 우리 시조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해버리고 그 뱀의 달콤한 말, 하나님처럼 된다는 그 말을 듣고 선악과를 따먹는 사건이에요. 결과는 어떻게 됐어요? 결과는 그 뱀의 말은 완전 거짓말이었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아담과 하와에게는 영적인 죽음이 왔어요.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다니까요. 하나님의 축복을, 하나님의 은혜를 이제는 누릴 수 없는 비참한 인생이, 무거운 짐을 지고 날마다 먹고 사는 걸 걱정해야 되는, 고민해야 되는 인생으로 전락해버린 것입니다. 그 사단의 운명에 잡혀서 일평생 귀신에게 빌며 살아야 되는 인생의 운명이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훌륭하다고 하는 똑똑한 사람들이
어려움을 당할 때마다 중요한 일을 놓고 찾아가는 것이 어딥니까 여러분? 점쟁이를 찾아가고 무당을 찾아가서 점괘를 보고 신수를 보고 결혼을 할 것인지 말 것인지 이사를 어디로 갈 것인지 하나하나를 다 물어가면서 빌어가면서 살아야 될 그런 인생으로 전락해버렸습니다. 범죄하지 않는 인간에게는요 부끄러움이라는 게 없어요. 죄라는 단어가 없었어요. 죄라는 단어가 인간에게 들어오기 전에는 부끄러움이라는 게 없었어요. 수치, 부끄러움 이런 게 없었어요. 그래서 원래 인간의 인간에게는 옷이라는 게 없었어요. 알겠습니까? 옷을 언제부터 해 입었느냐?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는 그 딱 순간부터 인간은 죄의 눈이 밝아져서 부끄러운 수치를 알게 되었습니다. 이 육의 눈이 밝아지니까 자기가 벗었음을 알고 부끄러운 것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서 급하게 중요한 부분을 가렸다 했어요. 그런데 이게 햇볕이 쬐니까 자꾸 이게 말라쁘네. 보통 문제가 아니잖아, 그죠? 그때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서도 은혜를 베푸셔서 하나님이 행하신 일이 뭐냐? 그때 최초로 죽음이라는 게 시작이 돼요. 하나님이 양을 택하여 죽입니다. 그 가죽을 벗깁니다. 그 가죽으로 아담과 하와의 옷을 만들어서 아담과 하와에게 입혀서 그 부끄러운 수치를 가리워 주십니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는 그 양이 죽음으로 해서 그 희생된 그 자기 가죽을 희생함으로 해가지고 아담과 하와는 그 가죽으로 옷을 지어 입습니다. 여기 속에는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하나님은 바로 먼 훗날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갈보리 십자가에서 죽음으로 우리의 모든 부끄러움을 수치를 해결하실 것을 미리 예견하신 것입니다. 그게 가장 먼저 하나님이 주신 십자가의 그 예언입니다, 여러분. 그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의 노예가 돼가지고 400년을 지나고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불러서 말씀합니다. 모세야, 희생제사를 드리러 나가거라. 희생제사라는 게 피제사입니다.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 피제사 드리라. 네가 바로왕 앞에 가서 우리가 지금 피제사를 드리러 하나님이 피제사 드리라고 하는데 들어가려고 하니 우리를 내보내라. 바로가 그 말을 듣고 노예를 보낼 리가 없지요. 하나님이 애굽에다가 10가지 재앙을 쏟아붓습니다. 그래도 바로는 눈 하나 깜빡하지 않습니다. 마지막 10가지 재앙이 뭐지요? 장자를 죽이는 재앙을 하나님이 준비하십니다. 애굽의 참 집집마다 짐승이고 사람이고 전부 오늘 밤에 지금 집집마다 장자를 죽이는, 애굽이 그렇게 타락하고 바로 왕이 하나님을 그렇게 끝까지 대적하니까 재앙이 많은 거예요. 재앙. 그때 하나님이 모세를 불러서 뭐라고 하느냐? 모세야, 이 재앙을 피하는 길이 있다. 재앙이 넘어가는 길이 있으니까 잘 들어라.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 양을 잡아서, 어둡기 전에 양을 잡아서 고기는 구워서 너희들이 먹고 그 양의 피는 집집마다 다 문 앞에 발라라. 참 이게 재앙이 지금 집집마다 재앙이 내린다는데, 오늘 밤이면 집집마다 다 장자가 죽는다는데 하나님의 방법을 한번 보세요. 하나님의 방법 얼마나 어리석고 과학적이지 못하고, 그죠? 아이, 집집마다 지금 장자가 죽는다는데 양의 피 발라는, 문에다가 양의 피 발라는 게 말이 됩니까?
오늘 바울이 그래서 멸망받을 사람에게는 이게 전부 다 밀어난 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뭔지도 모르고 어떤 사람들은 알고 발랐지만 어떤 사람은 모르고 발랐습니다. 그러나 그날 밤에요, 죽음의 사자가 집집마다 한 집도 빠지지 않고 집집마다 다니면서 처음 난 짐승이며 처음 난 사람은 전부 다 죽이는 거예요. 조금 있으니까요, 애굽의 천지의 집집마다 애고가는 소리가 들리는데 막 눈물바다가 되는데 희한하지요. 양의 피를 바른 집은 죽음의 사자가 그 죽음의 재앙이 그냥 넘어가 보는 거예요. 들어오지 못하고. 그게 뭐냐? 그게 바로 십자가입니다. 갈보리 십자가입니다. 알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날 밤에 재앙은 피를 바른 집에 재앙은 넘어갔고 그날 밤에 결국 그 악랄한 애굽의 바로 왕은 두 손을 들고 항복합니다. 항복. 바로가 뭐라고 했느냐? 오늘부터 너희들은 자유다. 애굽을 떠나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 400년 만에 노예 생활을 마감하고 해방을 받는 자유의 날입니다, 여러분. 피 바른 날, 피 바른 날. 이 비밀을 안 바울이 그렇게 세상에 많은 공부를 했지만 공부를 가지고는 재앙을 막을 수가 없구나. 공부를 가지고는 귀신의 역사를 막을 수가 없구나. 아멘. 여러분, 재앙을 막는, 가정이 망하지 않도록 재앙을 막는 길은 지식도 아니고 돈도 아니고 그 어떤 것도 아니라니까요. 우리가 공부한 지식이 내 인생을 구원할 수 있습니까? 집안이 지금 이상한 이유도 없이 집안이 망해가는데 내가 공부한 지식 갖고 가정을 지킬 수 있습니까? 천만의 말씀이에요. 지금 그렇게 박사들이 많은데 정신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까? 지금 몰라서 하는 소리예요. 십자가에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가능할 줄로 믿습니다. 자, 구약에 보면 이사야가 이런 말씀을 합니다. 십자가의 의미를 분명하게 말씀. 이사야 53장 5절에는 이사야가 예수님이 오시기 전 700년 전 사람입니다. 이사야는. 이사야가 뭐라고 말씀했냐면요,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이 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의미를 알고 하나님과의 화평을 누리고 여러분이 병에서 여러분 치유함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이 갈보리 십자가에 달려서 6시간 동안 온몸의 피와 물을 다 쏟으시고 오전 9시에 십자가에 딱 못을 박히는데 오후 6시에 운명을 하십니다. 운명. 생명이 딱 끝나 운명하시면서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7마디 말씀하십니다. 7마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6시간 동안 고통 중에서 말씀하신 게 딱 7마디예요. 그래요. 근데 거기에서 가장 중요한 7마디 속에서 가장 우리에게 복음인 중요한 메시지가 뭐냐? 복음 중에 복음. 오늘 우리가 분명히 드려야 되고 가슴에 담아야 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면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 다 이루었다는 거예요. 다 끝냈다는 거예요. 내가 다 해결했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십자가가 왜 믿는 자에게 능력이 되는가 두 번째잖아, 그죠? 다 이루었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 여러분, 세상에 누가 감히 내가 당신의 모든 인생의 모든 문제를 내가 다 해결했다, 내가 해결하겠다, 그렇게 말할 사람이 지구상에 누가 있겠습니까? 안 그래요? 공자가 그런 말을 할 수 있었습니까? 소크라테스가 내가 이 세상의 모든 문제를 내가 다 해결한다, 그런 진실된 분은 그런 말을 할 수가 없어요. 알겠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마지막 죽음 딱, 생명이 딱 떠나가기 전에 이제는 내가 다 이루었다, 끝냈다. 뭘 끝냈다는 말입니까? 내가 다 이루었다는 말은 오늘 여기 보세요. 세상의 모든 죄와 저주를 내가 다 끝내고 너희를 모든 죄에서, 저주에서 내가 오늘 너희들을 해방한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길이 아니고는 세상에 어느 누구도 어떤 길도 나의 죄를 해결할 길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멘. 여러분이 지은 죄는 미안하지만 여러분이 벌은 다 받아야 됩니다. 그래 안 그래요? 누가 여러분의 인생의 문제를, 누가 여러분의 지은 죄를 해결할 수가 있습니까? 성경은 분명히 하나님이 선포합니다. 모든 사람은 죄를 범했다. 그 죄의 싹은 사망이다. 그래서 세상에 이렇게 저주가 많고 재앙이 많고 문제가 많고 고통이 많은 것입니다. 이건 아무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아무리 인생이 힘들고 고통스럽다고 내가 이 고통을 피하고 싶어, 목사님 내가 빨리 죽고 싶습니다. 그분이 예수님을 영접했는데 이렇게 하더라고요. 예수님 영접하고 나는데 내가 질문이 하나 있다는 뭐냐 하니까, 그러면 자살하면 죄가 됩니까 안 됩니까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영접하고 자살, 지금까지만 해도 막 자살 계속 어떻게 죽을까 생각하고 있는데 이제 자살하려고 하니 조금 부담이 되는 모양이에요, 이게. 여러분, 죽는다고 인생이 끝납니까? 이 세상에서 죄로 말미암아 당하는 고통은 이건 진짜 세 발의 피입니다. 세 발의 피. 이 하나님의 은혜를 거부하고 십자가의 하나님의 은혜를 거부한, 정말로 세상에서 한 인생을 너무너무 부자로 살았던 어리석은 부자가 천국과 지옥을 거부하면서, 하나님이 뭔 필요냐? 돈이 많은데, 내가 이렇게 날마다 호화롭게 날마다 잔치하고 사는데 그래도 안 죽습니까? 우리의 생명은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이 부자가 죽었는데 지옥이라. 얼마나 지옥이 고통스럽느냐? 불은 타는데 꺼지지를 영원히 안 해. 그래서 그 부자가 뭐라고 고백하지요? 천국에 있는 나사로를 보내가지고 내 혀에 물 한 방울만 적셔가지고 내 혀를, 그게 간절한 소원이요, 소원. 소원이 물 한 방울, 물 한 방울. 여러분, 세상이 힘들다고 자살? 아이고, 세상의 고통 이건 아무것도 아닙니다. 천배 만배 영원히. 왜냐? 할 말이 없어요. 하나님이 당신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여서 우리의 모든 문제를 끝내고 우리의 모든 죄값으로 예수님을 죽여서 값없이 우리에게 구원을 베푸시는데, 우리는,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그 구원의 손길을 걷어찼습니다. 나는 하나님 당신이 필요 없어요. 그저 주시는 은혜 나에게는 필요 없으니까 다른 나라에 가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면서 뭐라 했는 줄 아세요? 만약에 우리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것이 죄라면 그건 다 우리가 달게 받겠다. 우리 후손들에게 돌려라. 이야,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된 줄 아세요? 주 70년경에
이스라엘이 완전히 로마의 정복도 망해버려가지고 살아있는 이스라엘 사람들, 그 어린 자녀들이요, 전 세계의 23개 나라에 뿔뿔이 흩어져서 그 나라에 가가지고 멸시와 천대와 조롱을 받으면서 독일의 히틀러에게 600명이 가스실에 들어가가지고 기름을 짜가지고 비누 만들고 생체 실험하고. 예수님이 뭐라 했는 줄 아세요? 예수님이 죽으니까 막 이스라엘 여자들이 막 우는 거예요. 막 슬퍼서 울었겠죠. 그때 예수님이 뭐라 했느냐? 나를 위해서 울 필요 없다. 너희 자녀들을 위해서 지금 울어라. 이스라엘이 멸망할 것을 예수님은 알고 계셨는데 인간은 모르는 거예요.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사람이 이렇게 미련한 거예요. 오늘 하나님의 은혜로 이 비밀이 깨달아지길 바랍니다. 응? 지금 불신자들이 100% 귀신에게 잡혀가지고 빌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는 말은 뭔 말이냐? 사단의 권세, 귀신의 권세를 꺾으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단의 운명에서 사주팔자니 뭐니 이 모든 것에서 우리를 영원히 해방한다는 선포입니다.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십자가가 아니고는 우리 인간은 어떤 인간이고 귀신 앞에 빌어야 됩니다. 아이고 나는 귀신 그거 뭐 믿지도 않고. 이미 잡혀 있습니다. 귀신 앞에 안 잡혀 사는 인생이 없습니다. 뭐를 따라맵니다. 알겠습니까? 그러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자유를 선포하시고 오늘 해방을 선포하십니다. 아멘. 여러분 해방이 얼마나 좋은 줄 아십니까? 야, 내가 죄에서 해방받았구나. 저는요 교회를 다니면서요 이 아주 그 젊었을 때 청년의 때요 나는 이 죄라는 것이 나를 너무 짓누르더라고. 나의 죄의식, 나의 죄책감과 내가 지은 죄, 안 지려고 발버둥 치지만 더 지어지는 죄의 구렁으로 자꾸 빠져들어가는 이 죄 때문에 죄가 나를 얼마나 인생을 힘들게 하는지. 이게 운다고 됩니까? 빈다고 됩니까? 어느 날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느냐? 내가 네 모든 죄를 사했다. 네 죄값을 내가 다 갚았다. 너는 자유다. 아멘. 내가 그때 자유함이 오더라고. 자유함. 예수님이 나의 모든 일생의 죄를 다 십자가에서 나의 죄값을 갚았구나. 나는 죄에서 자유합니다. 죄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인생은 지옥 가게 되어 있습니다. 죄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인생은 사단의 종노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마지막 다 이뤘다는 의미 속에는 무슨 말이 있느냐?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하늘과 땅의 모든 관세를 내게 주셨다. 나를 믿는 자는 모든 자와 내가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할 것이다. 아멘. 이 선포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바울은 갈라디아 5장 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할렐루야. 우리는 종이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까? 우리를 이 종에서 자유케 하려고. 아멘. 우리는 노예가 아니고 죄의 종이 아니고 우리는 사단의 종이 아닙니다. 우리는 뭐 때문에 귀신에게 빌며 살아야 되고 죄의 무거운 짐 아래서 죄책감 속에서 아닙니다. 여러분이 집에 오는 재앙을 거부하시고 여러분에게 오는 저주를 거부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거부할 특권이 있어요. 우리 것이 아니에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사람들은요 뭐 내가 보니 종이었죠. 무슨 종이냐? 좀 똑똑하다는 사람은 전부 권력에 매여서 권력의 종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게 안 보입니까? 정치하는 사람 제가 보면 어떨 때는 막 얼굴 쳐다보면요, 이야, 자기 그 자리 하나 지키려고 막 얼굴이 완전히 가쁘더라고요.
자리가 이태로우면요, 야, 뭐 형제도 없어. 뭐. 어제까지 뭐 그냥 뭐 아이고 원수야 원수. 그만큼 권력이 무섭구나. 권력의 메인 종입니다. 알겠습니까? 절대 자유할 수 없습니다. 정치인들은요, 권력에 자유할 수 없습니다. 그건 일평생 거기에 매여서 권력 때문에 죽이고 권력 때문에 또 죽고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사람은 뭔 종이냐? 돈의 노예입니다. 돈의 노예. 돈 앞에 벌벌 떱니다. 돈 된다 하면 어디 쫓아가면 빕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쾌락의 노예입니다. 쾌락. 전부 좀 성공했다, 돈 좀 벌었다, 전부 쾌락에 빠집니다. 쾌락. 왜? 빠져나올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걸 보고 종입니다, 종. 그렇게 사단은 인간을 철저하게 우리 인간을 멸망시켜 갑니다. 얼마나 우리 인간의 정서가 지금 황폐해가고 있는지 알겠습니까? 세상의 문화가 인간을요, 정서를 완전히 인격이라는 걸 찾았기 힘들어요. 그냥 돈이면 전부 다고, 명예면 전부 다고, 그냥 쾌락이면 전부 다요. 쾌락이면 그냥. 그게 인간입니까? 짐승보다 못한 인간으로 전략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하나님이 여러분을 자유를 주셨습니다. 아멘. 자유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입니다. 십자가의 능력 어떻게 누릴 수 있는가?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구원의 시작입니다. 이게 인생의 새로운 시작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주여 주여 하지만 이것이 안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하면서 갈등이 뭐냐? 왜 내가 교회를 다니는데? 오늘 여러분이요, 오늘 이 말을 이해를 해야 됩니다, 여러분. 십자가의 능력이 언제 내게 나타나느냐? 하나님의 능력이 언제 내 것이 되느냐? 여러분 보세요. 성경에 요한복음 2장에 보면 가나의 혼인잔치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그죠? 여기서 예수님께서 중요한 걸 우리에게 오늘 깨닫게 하십니다. 예수님이 손님으로 청함을 받아서 잔치집에 갔는데 잔치가 막 벌어져가지고 막 다들 막 얼마나 신나요. 결혼잔치인데. 그런데 그 결혼잔치집에 문제가 생긴 문제가, 예측 못한 문제가 생겼어요. 갑자기 포도주가 떨어져 버렸네. 우리 인간이 살다 보면 예측 못한, 생각지도 않은 문제가 터지잖아, 그죠? 자, 그럼 어떻게 됩니까? 그때에 손님으로 와셔서 손님 대접받고 있는 예수님이 너무 그 광경을 보니까 안타까워가지고 또 중요한 걸 제자들에게 지금 가르쳐 주려고 그 집에 하인들을 불렀습니다. 하인들을 불러서 뭐라 했느냐? 거기에요, 잔치를 준비할 항아리, 큰 항아리 6개다가 포도주를 충분하게 준비를 했는데 이게 모자랐던 거예요. 예수님이 하인들을 불러야 이 빈 항아리에다가 빨리 우물물을 기르다가 빨리 채워라. 하인들은 뭔지도 모르고 다 채웠습니다. 빨리 이 물을 떠가지고 빨리 지금 빨리 갖다 줘라. 지금 포도주 타는 사람들이 빨리 갖다 지금 갖다 줘라. 말이 됩니까? 그게 똑똑한 좀 하인이 없었는 것 같아. 머리 좀 돌아가는 하인이 있었다면 반드시 한마디 했을 거 아니에요, 그죠? 아니 지금 당신이 누군데 손님으로 왔으면 지금 포도주 지금 차고 난리인데 이 맹물 떠다가 주면 누구 이건 누구 망신시키려고 이런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하느냐? 물을 떠다 부어라. 아구까지 채웠더니 다시 물을 떠다가 손님들에게 줘라. 주었더니 그 물이 변하여 지금까지 한 번도 맛보지 않은 최극상품의 포도주로 바뀐 거 이게 똑똑한 사람들이 또 들으면 이게 거짓말 같은 이게. 성경은 그래서 처음부터까지 전부 다 거짓말 같은 성경이에요. 우리 인간 이성으로 맞는 게 없다니까요.
어떻게 사람이 무릎을 걸어 올라갑니까? 왜 죽어가지고 무덤에 가가지고 냄새가 지금 콕콕 나는데 예수님이 야 나사로야 나오라 하니까 살아서 깨끗한 몸으로 나온다. 아이고. 여러분 주인으로 모실 때에 기적이 일어납니다. 주인으로 모신다는 말이 뭔 말이냐? 오늘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믿지를 않습니다. 참고만 할 따릅니다. 예수님이 인생의 참 주인이 아닙니다. 손님입니다. 손님. 이번 집중 우리 특별 새벽기도 2주간 감남산 집중훈련을 통해서 하나님이 중요한 걸 기획하고 계십니다. 아직도 신앙생활이 제대로 시작이 안 된 성도들이 정말로 새로운 시작이 되는 그런 기회가 하나님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밤새도록 고기 잡았는데 고기 한 마리 못 잡은 베드로를 찾아오신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뭐라 했죠? 베드로야 저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라. 밤새도록 갈릴 바다를 다 돌았습니다. 너무너무 피곤해가지고 지금 이제는 바닷가에 와가지고 그물 싣고 있는데 예수님이 깊은 데로 가서 던져라. 아 예수님은 능력은 뭐 그러면 뭐 옆에 던져라 하면 얼마나 좋아요, 그죠? 그게 아니라 그건 베드로의 믿음을 보는 것입니다. 베드로야 깊은 데로 가서 던져라. 그러나 베드로가 뭐라 했느냐? 주여 아무리 생각해도 일리가 안 맞는데 내가 주의 말씀이기 때문에 내가 주의 말씀 믿고 내가 던지겠습니다. 다시 그물을 챙겨서 노를 저어서 그 지친 몸을 있는 힘을 다해서 깊은 데로 배를 저어 가서 그물을 던졌습니다. 결과가 뭐죠? 다 알고 있죠. 밤새도록 분명히 거기 밤새 던졌는데 한 마리도 못 잡았는데 예수님이 말씀이 가서 던지라고 해서 던졌는데 고기가 얼마나 많이 잡혔느냐? 그물이 찢어져 가고 지금 끌어올리기 힘들 정도로 지금. 예수님이 주인 될 때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로 믿을 때 그죠? 이걸 믿지 않고는 절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니 지금 밤 다 없어요. 안 돼요. 그러면 끝난 거 아니에요. 빈손으로 집에 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안 그래요? 아이고 뭐 비낭아리에 물 채우면 됩니까? 지금 포도주 지금 없는데 그러면 끝난 거 아니에요. 그러면 잔치 망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면 기적을 못 보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능력을 채 못하는 거잖아요. 아멘? 오늘날 우리가요 우리 자신도 모르게 이렇게 신앙생활 그냥 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진짜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의 인생의 주님으로 그때 하나님은 초대교회가 받았던 성령 충만함 응답을 체험하도록 우리에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결론을 맺습니다. 십자가가 뭐냐? 하나님은 우리의 죄값으로 우리가 받을 형벌의 최고의 대가를 지불했습니다. 이 예수님이 예수님은 누구냐?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세상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우리가 지은 죄값을 십자가에서 치우셨다니까. 대가를 죽었다니까요. 그리고 우리에게 최고의 축복을 주셨습니다. 그게 뭐냐? 오늘 성경 고린도전서 2장 12절에 보면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이 말은 뭐 말입니까? 모든 사람은 지금 세상의 영에 잡혀있다 그 말이요. 오직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할렐루야.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영을 받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악령이 아니고 성령입니다. 아멘. 보혜사 성령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이요, 구원받은 우리는 세상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의 하나님을 우리는 영적인 아버지로, 나를 사랑하사 나를 대신하여 나의 모든 문제를 짊어지고 죽어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내 인생의 주인으로, 나의 목자로, 내 인생의 감독으로 모시고 온전히
주의 인도하심과 가르침을 따르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이걸 보고 믿음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때에 보혜사 성령께서 여러분과 늘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며 성령께서는 여러분의 장래일도 알게 하신다고 했습니다. 지난주에 설교 제목을 기억하십니까? 부활하신 주께서 친히 여러분이 때마다 일마다 여러분에게 평강을 주시고 함께 하신다고 약속했습니다. 아멘.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오늘의 감난산 새벽기도를 통해서 여러분이 만나시고 정말로 이번 한 주간은 십자가의 능력을 가지고 여러분의 모든 문제를 끝내시기 바랍니다. 운명을 바꾸는 한 주간이 되도록 여러분 십자가를 깊이 묵상하는 한 주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십자가의 비밀 온 성도들이 깨닫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하나님 십자가의 능력을 체험하게 하옵소서. 이제는 아버지 주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완전한 해방과 영원한 자유함을 누리는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오늘 병에서 자유하게 하시고 모든 가난에서 자유하게 하시고 모든 죄의 아버지 하나님이여 죄책감에서 자유하게 하시고 모든 문제에서 아버지 자유함을 누리는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